이제 간증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6.25 때 남편이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전쟁 때. 그런데 이제 4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어린애 같은, 등치는 커도.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남편과 같은 이 과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 때 죽고 자녀가 4이나 돼. 근데 자녀 중에서도 정말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친구와 같은 자녀가 있어요. 예, 그러한 아들, 둘째 아들은 똑똑하고 부모한테 되게 상냥하고 그러한 믿는 아들. 그리고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원래는 둘째가 딸이었고 셋째가 그 둘째 아들이었고, 이제 막내 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큰 딸은 결혼을 해서 거기도 이제 자녀가 4명인가 3명 있었는데, 거기도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과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막내 딸은 그 사위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요. 근데 갑자기 그 집이 망하게 되고 그 사위가 불구가 돼요.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그 딸이 이제 그 일을 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게 성경에서도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을 섬기면 그 3대까지 저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저희 친정할아버지는 절을 졌어요. 우리 시댁 아버님은 교회를 짓고, 근데 그 맏며느리와 그 딸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여인은 자기도 과부가 됐어. 딸도 과부가 됐어. 막내 딸도 과부는 아니지만 그 사위가 불구가 됐어. 가난해졌어. 여러분, 우상 숭배와 그 악한 영을 섬기면 그 집안에 흐르는 게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 음란이 같이 움직여요. 이제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둘째 아들, 정말 남편과 같고 가장 믿었던 아들이 40대에 위암으로 죽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이제 큰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결혼 못했고, 그 둘째 아들에게는 딸 둘에 아들 하나가 남아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손주가 6살이 됐는데, 이 손주니까 그 손주가 이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그 손주잖아요. 아빠는 죽었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물놀이를 갔는데 거기서 빠져 죽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가 데리고 놀러 갔는데 냇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딸 둘 낳고, 그 며느리는 이제 재혼해서 이제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큰 아들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 들어와 집에. 근데 그 다음 날 겨울에 거기 시골에 살았는데 그 술 먹고 오다가 새벽에 거기서 객사에서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늦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돼요. 근데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녀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 이 응어리와 이거 하늘 어떻게 풀 거예요, 그 저주를.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이 나물 캐고, 그리고 이제 그 우렁 잡아서 그거 팔고 장에 가서, 그래서 그걸로 살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가면 5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분이 나중에 말년에 중풍이 와요. 그래도 몸이 다 쓸 수 없는, 쓰러지는데 뭐 자녀들 다 죽고, 큰 딸은 과부인데 혼자 자녀들 키우고, 막내 딸도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누구도 이분을 섬길 자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처럼 이렇게 믿는, 교회에서 하는, 시골에서 이제 가정에서 하는 그 요양원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서 거기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그 몸이 틀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세요. 쓸쓸하게.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저주죠. 예수 믿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 삶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자기네가 더 잘 사는데, 그 저주인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외할머니예요.
저희 막내딸이 저희 엄마예요. 저희 돌아가신 그 외삼촌이 우리 아빠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 동생한테 반해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아니면 못 산다고 막 해가지고 우리 아빠 집안은 엄청 부자. 대전에서 땅이 3번째로 많은 만석지기 집안. 그래서 거기에 장남의 장손 9형제 중에, 그래서 막 엄청 귀하게 자란.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형제들이, 남자 형제가 3명인데 그 땅하고 재산을 다 물려줘서 엄청 부자인데 일찍 나이 어린 젊어서 그 돈을 받아서 부모는 없고 막 맨날 그 노름하고 여자한테 그걸 다 탕진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부잣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가 대전에서 정미소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미소 하면 엄청 부자예요. 저희가 이제 아빠가 쌀가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빠가 이제 장남의 장손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형제들도 많고 이제 저기 하니까 이제 분가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서 집을 짓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방 하나, 옛날에는 가게가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리고 씻는 거 화장실도 다 밖에 있었어요. 그 방하고 있는 거기에서 쌀가게를 시작을 하느라고. 그래서 거기서 잠깐 살고 이제 집 짓는 데로 이사 가려고 산 건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돈을 이제 갖다가 쓰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가 6, 7살 때 대전에 동양백화점이라고 백화점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빠가 또 쌀가게 할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쌀가게가 동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쓸어 모았었어요. 그 이후에 그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집에 이사 갈 돈을 다 빼앗기고, 그 단칸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이 태어나서 6 식구가, 사남매거든요. 그 중에 제가 딸이 하나예요. 6 식구가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칸방에서 살아요. 씻는데도 밖에 새면 그 수돗물 있죠. 그거 펌프해서 야외에서 씻고 설거지하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이런 정말 불편한 거기서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아빠가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돈 다 가져가서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집을 이사 갈 수도 없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 아빠가 되게 효자였거든요. 근데 말은 못하다가 제삿날 이제 가족들 다 수십 명 모이잖아요.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다가 그 작은 아버지하고 그 사촌 동생이 데리고 나서 사부로 내리쳐가지고 불구가 돼요. 30대 초반에. 그때부터 우리 아빠가 술로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가난해, 돈도 없어요. 이제는 불구자가 됐어.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술독에 빠져 살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젊어서 불구가 돼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 연탄 배달하고 이제 쌀 하루하루 팔아서 그 6명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큰오빠 친구 엄마가 그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성결교, 그때 태평성결교회 지금도 큰데 엄청 부흥하고 뜨거운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그때 지금 보니까 거기가 막 축사하고 막 지금 이런 교회예요. 거기를 그분이 우리 엄마를 볼 때 이게 자기 아들의 친구 엄마인데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자니까 매일 전도를 왔어요. 쌀 팔아주고 연탄 팔아주고 가면서 막 교인들 막 팔아주면서 성택이 엄마 교회 나와, 성택이 엄마 교회 나와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미안해서 한 번 갔는데, 거기서 처음 교회 간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십자가 앞에 불상이 딱 맞고 서더래요. 엉덩이로. 그때 그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서 원래 선지자였겠다. 그래서 영적인 꿈을 되게 많이 꾸셨어요. 우리 아빠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꿈을 꾸면 그 다음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다 볼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선지자와 선견자의 기름이 우리 부모님한테 있었는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구나, 이렇게 할 정도. 우리 엄마가 영안이 열려서 가자마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막 떨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전도사님들하고 교역자들 한 6명이 와서 엄마를 붙들고 방언으로 막 기도한 거야. 한 30-40분을 막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불상이 막 터지면서 사라지면서 십자가의 빛이 확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미친 듯이 교회를 7년 동안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 하루 종일 그 젊은 여인이 연탄 배달은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또 일하고 밤에 자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기를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줘. 몸은 피곤했어도 그때 막 배달이, 연탄 배달 이런 게 막 계속 들어와서 그때 하나님이 재정을 주셔서 애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고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7년만 다녔냐. 우리 할아버지가 82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엄마 손을 붙잡고 유언을 했어요. 폐암으로 8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담배를 부각씩 피셨었는데도 건강했다. 82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맏며느리잖아요 우리 엄마가. 얘야, 종교가 한 집안에 2개면 집안 망한다. 우리 집안은 불교다. 교회 가지 마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거죠. 근데 엄마는 다른 것도 아니고 유언이었어, 부모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어머니는 살아계시니까, 내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교회 쉬었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시 교회 나가지 하고 타협을 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원수가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해서, 한 번 이제 그렇게 딱 멈추면 원수가 더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 1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 근데 저희 외가 쪽으로는 외할머니 교회 다니시다 돌아가셨죠. 친정엄마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원수가 넘어뜨렸죠. 그러니까 그 딸인 저를 하나님이 그 믿는 집안에, 그 유업, 교회를 세우는 그 유업이 있는 집안에 그 맏아들과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집에서 만나서 연애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 집안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시댁도 그때 당시에 왜 교회 짓다가 실족하셨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 친정도 교회를 떠나고, 그 아픔과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제 결혼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7년째 다시 탕자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절박하니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때는 간절해진 거지. 그 전에 이제 결혼해서 몇 년, 우리 어머니가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야 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사귀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교회는 다니고, 제가 세례도 받았어, 우리 큰애라.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까지 못 만났어. 그러니까 종교인,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 빚더미까지 그 빚이 졌지, 신용불량자 됐지, 남편하고 저하고 애들하고 먹고 살 길이 없지. 그러니까 엄마잖아요. 그때 막 자살의 영으로 원수가 계속 그렇게 우울증이 왔고,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근데 교회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끌고 이제는 그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그 장막, 그 휘장을 더 넓히고, 장막을, 그 말뚝을 더 넓게 피고, 그럼 내 자녀들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댁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유업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댔잖아요.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가서 섬겨가지고 교인들 몇백 명 돼서 교회 건축하면 또 개척교회 가서 섬기고, 이거를 계속 많이 하셨고, 시아버님은 건축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많이 지셨다고, 수십 개.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 나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을 제가 믿음으로 첫 번째 드리고, 그 재정으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이건 귀한 재정.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망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 가정 가운데 쏟아붓는 걸 목사님이 목도하시잖아요. 그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사업장을 주신다고 해서 그를 계속 돌파하고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11조로 1,000만 원을 먼저 또 드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재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이걸 어디다 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족 묘족 그래가지고 그 소수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묘족인가 이족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1,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 재정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유업이 계속.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과 저는 열방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예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부르심으로 달려가고, 그 날마다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이 통째로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삶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거예요. 그 가난이 얼마나 정말 질기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애들은 정말 그 가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빚 안 지고. 근데도 제가 부도 나서 이제 망하게 돼서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무슨 열방을 알기를 하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알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